며칠 전에 어떤 분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웃픈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웃픈, 웃음 나면서 슬픈 그런 의미가 있죠. 어떤 어르신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계속 받지 않더랍니다. 뭘 전달해 줄 게 있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계속 받지 않아서 혹시 집에 계시나 싶어서 집에 갔더니 계시더랍니다. 왜 전화를 받지 않았냐고 물어보니까 전화기를 꺼놓고 있다고, 그것도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꺼놓고 있었다고 그러더랍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주변 사람의 권유로 이제 그 옛날 구식 휴대전화를 스마트폰, 소위 스마트폰으로 바꿨답니다. 그런데 이게 조작하는 법이 어려워가지고 이거 뭐 잘못 만지면 또 뭐 요금, 폭탄 요금 나온다 하는 그런 말도 들리고 하니까 아마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뭘 이렇게 만지기가 두려워서 그냥 전화기를 꺼놓은 채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휴대폰을 샀던, 스마트폰을 샀던 곳에다가 하소연을 해가지고 원래는 안 되는데 다시 옛날 폰으로 바꿔주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요즘 디지털화되고 자동화되고 해서 우리 삶이 참 편해졌지요. 그런가 하면 알아야 될 것이 참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열쇠 하나만 들고 그냥 집에 다 들어갈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번호를 외워야 되고 뭐 지문 인식을 해도 할 줄 그것을 이렇게 입력할 줄 알아야 되고 집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종종 그냥 비밀번호가 헷갈려가지고 까먹어가지고 몇 번 막 두드려 보기도 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두 손 두 발이면 자동차 뭐 잘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목사님 차를 제가 어디 함께 가면서 이제 교대로 운전을 하는데 최근에 산 차를 운전해 보니까요, 이거 참 편하더라고요. 뭐 발도 악셀레이터 안 밟아도 되고 브레이크도 안 밟아도 되고 앞에 차가 서니까 따라서 서고 뭐 고속도로를 가는데 뭐 이렇게 정속으로 쭉 가다가 저 앞에 감시 카메라가 있으니까 지가 알아서 속도를 늦춰주더라고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뭘 만지고 조정하고 뭐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복잡하게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가지고 다니는 컴퓨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고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되고 뭐 이렇게 컴퓨터 켜지 않아도 정보를 알 수 있고 뭐 다 거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폰입니다만은 그걸 잘못 운용하면 잘못하면 뭐 이제 낭패를 보기 일쑤지요. 그래서 모르면 두렵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르면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안다는 것, 지식, 이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에게 아주 유행했던 노래가 있었죠. 내 나이가 어때서 라는 노래입니다. 요새는 나이에 상관없이 이것저것 배워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배우는데 적극적이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배움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11월 셋째 주일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자기들의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대륙 아메리카로 미국으로 이주를 왔고요. 거기서 미국 원주민들,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곡식을 재배하고, 그리고 수확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도와준 이웃들에게 감사하면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고, 그냥 좋아하는 날, 그냥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가 있거든요. 놀러 가는 날, 즐기는 날, 친구들 만나고 가족 만나는 마치 우리 추석과 같은 그런 의미로 변질되었고요. 퇴색 하나님께 감사, 이웃에게 감사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해야 한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다는 그 정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고, 그래서 오늘까지 아름다운 전통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 감사의 삶, 청교도들의 그 추수감사절을 지내던 그 삶은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힘 있는 사람, 몸이 아프지 않은 사람, 육체를 잘 단련한 사람, 그래서 튼튼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흔히 건강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복근에 왕자가 써져 있어도 이두박근 삼두박근이 잘 발달된 그런 사람도 정신이 온전치 못하면, 생각이 온전치 못하면 결코 그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와 더불어서 정신이 건강하고 온전하고 정신이 온전하고 한 사람을 건강하다라고 말합니다. 몸과 마음이 잘 조화롭게 발달한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 신앙의 척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3요소가 있다고 말을 하지요. 지정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그 첫째 요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의지, 그것이 또 다른 요소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지식과 의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열매, 예수 믿어 기쁘고 예수 믿어 행복하고 예수 믿어 감사하고 하는 이런 감정적인 요소들을 가리켜서 감정, 그래서 지식, 감정, 의지, 지정의가 신앙생활의 3요소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기쁘고 예수님을 잘 섬길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의지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머리 위에 지은 집과 같겠죠.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믿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의지가 없으면 그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이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건조하게 될 것입니다. 뼈 끝에 말라버리는 풀과 같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는
찬송과 노래 1절 2절에서 찬송과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기쁨 혹은 즐거움을 말합니다. 감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 성도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 거냐? 찬송하는 삶이다. 기뻐하는 삶이다. 감사하는 삶이다. 찬송과 감사와 기도가, 찬송과 기쁨과 감사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삶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권면하는 것 잘 알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찬송, 기쁨, 감사, 이것을 바울 사도는 기도, 기쁨, 감사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흔히 찬송이 뭐냐? 곡조 있는, 멜로디 있는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찬송과 기도는 어쩌면 주님 앞에 그 아름다운 고백들을 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같이 놓고 본다면 건강한 신앙생활의 3요소는 찬송 혹은 기도,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 그리고 감사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아까 서두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무지는,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을 누군가의 소개로 처음 만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상대편은 뭐를 좋아할까? 혹여 상대편 앞에서 실수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갈 때 우리는 또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거기에는 어떤 삶을 살까? 예를 들어서 외국을 간다면 그곳의 음식은 내 입에 맞을까? 그 사람들하고 소통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 내가 외국어를 잘 모르는데 하면서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 아는 사람과 만날 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늘 가는 곳에 갈 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대를 갖게 하고요. 때로는 상상만 해도 기쁨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알지 못하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도 생겨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워한다면 왜 두려워하는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생각해 봅니다. 만약 우리가 알지 못해서 두려워한다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알아야 한다. 그런데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그 손자의 병법에 쓰여 있다고 그러죠. 지피지기이면 백전불패라는 말입니다. 지피지기, 상대편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지지 않는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먼저 신앙생활에서 알아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기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찬송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감사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 알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 기자는 1절부터 5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신, 전능한 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곳에 놀러 가서 자연을 보면서 와 감탄을 하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와, 넓은 바다를 보면서 와,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든 경치를 보면서 와, 울창한 숲을 보면서 와,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이 된 그런 엄청난 나무를 보면서 또 와, 자연을 보면서 와 감탄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자연을 만든 하나님을 보면서 와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보면서는 와 하면서 하나님을 보면서는 그렇게 감탄하지 않는 그런 우리네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 알고 인정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를 지으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든 6째 날에는 다른 날과 조금 다르게 심히 기뻐하셨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간은 결코 실패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비하하고 우리의 죄된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결코 실패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시고 돌이키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술가들이 자기 작품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자기 작품에 대해서는 큰 애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의 처지에 상관없이 여전히 애정을 가지시고 여전히 기대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본질이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찬송이요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5절에 보니까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사람들처럼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실하심이 믿을만 하신 것이 대대에 이르는, 대를 거쳐서 우리 하나님은 믿을만한 그런 분이다. 예,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어떻습니까? 정말 믿을만한 친구들이 옆에 있다는 것은 참 행운이지요. 쟤는 처음 알았을 때나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믿을만한 친구야. 예, 참 행복한 관계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믿을만하신 분이시다. 그가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시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시다. 예,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요,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요, 우리의 기쁨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아라. 너희는 알아야 한다. 너희는 알아야 한다. 그 첫째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이제 나도 알아야죠. 나를 알아야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께 어떤 대상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우리는 그의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인정하는 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함께 생각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백성, 너희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을 강조합니다. 수없이 강조합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말은 나는 너희의 왕이다. 왕은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적들로부터 보호합니다.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는 분입니다. 왕은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평안하게 살도록 책임지는 그런 존재가 왕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그 말은 또 똑같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그 말은 당신은 나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나는 목자이신 당신의 음성을 듣고 당신이 이끄는 대로 당신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를 것입니다 라는 그런 관계의 형성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짧게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라는 자기 인식이 필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이 가운데는 이런 아름다운 의미가 함축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안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이해하고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코 쉽지 않더라. 오히려 하나님을 완전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알지어다,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어다.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은 어떻게 압니까? 알아가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첫눈에 반해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첫날 밤부터 상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져요. 남편이 자면서 코를 심하게 골거나 또는 아내가 자면서 잠뜻을 하면서 그냥 손과 발을 휘젓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내가 원치 않은 모습들이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보여질 수 있고요. 부부의 관계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알아가는 관계이겠죠. 어디 부부뿐입니까? 부모와 자식도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 대부분 아마 들어봤을 것입니다. 너도 결혼해서 아이 키워봐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지 않았는데 실제로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더 알게 됩니다. 알아가는 것이지요. 친구 사이의 우정도 그렇습니다. 알아가는 거지요. 그 알아가는 정도는 만남의 정도에 따라 비례하는 것을 봅니다. 하루 이틀 만난 사람이 나 저 사람 다 알아 라고 말할 수 없죠. 10년을 같이 살고 20년을 같이 살고 30년을 해오한 부부들은 어느 정도 많이 안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만남을 통해서 함께 살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에게 나아가라, 그의 문에 들어가라,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의 성전의 문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알면 만남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눈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알지 않고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만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도 그럴진데 하물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얼마나 많은 만남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그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만남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몇 번 나와서 하나님 잘 모르겠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하는 것,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 모두 다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경 공부 몇 번에 참여한다고, 예배에 몇 번 참여한다고? 아닙니다. 몇 번의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몇 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몇 번의 신비로운 체험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안다고 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당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수많은 만남이, 지속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면, 오랜만에 만나면 어떻습니까? 서먹서먹하고 할 말도 없고, 제가 지금 뭐하고 사는지, 제 성격이 바뀌었는지, 학교 다닐 때는 그랬는데 모르지요. 지속적인 만남, 지속적으로 그에게 나아가고, 지속적으로 그의 문으로 들어가고, 지속적으로 그의 궁정에서 함께 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알기 위해 그분에게 나아갑시다. 그분의 문으로 들어갑시다. 그분이 계시는 궁정으로 들어갑시다. 그분의 임재 앞으로 늘 나아가기를 힘씁시다. 저는 아버님이 생존에 계실 때의 기억들을 종종 떠올립니다. 자주 찾아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마음이 지금도 참 안타까운데요. 건강에 계실 때도 그렇고 편찮으실 때도 그렇고, 제가 이제 아버님 댁에 가면 거의 늘 이제 아버님은 서재에 계시고 이제 안방에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이 먼저 발견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아버지 계신 쪽으로 소리칩니다. 여보, 당신의 아들 왔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당신의 아들은 아닌 것처럼, 여보, 당신의 아들 왔어. 그러면 저는 얼른 이제 신발을 벗고 이제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입장료 한 번도 내보지 않았습니다. 수수료 한 번도 내보지 않았습니다. 저기 가서 티켓 끊고 와, 그런 말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라고 인사하면 끝이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지요. 우리 주님, 야 입장권 끊어와, 야 어디 가서 뭐 40일 금식기도 하고 와, 그래야 만나줄게. 아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 앞에 저 왔습니다. 우리 주님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는 줄 압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양으로서 그의 문으로 들어갑시다. 그에게 나아갑시다. 그의 궁정에 들어갑시다. 그리고 말합시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러면 그래 어서 오너라, 그래 하고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우리 여호와를 압시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 항상 나아가 그를 더 깊이 알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해지도록 힘씁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찬송으로, 그리고 감사로 채워지는, 오늘 추수감사절 이 하루만이 아니라 기쁨으로, 찬송으로, 감사가 더 풍부해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알기 위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께 항상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